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 새벽기도, 특별 밤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밤기도는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전에는 월요일 밤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밤예배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예배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맛보기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해요. 세계 경제 전망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낮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의 때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바른 물질관을 잘 여러분이 배움으로 돌파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번 돈보다 지난 2년 동안 번 돈이 훨씬 많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네요. 재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더 가까이 가고 겸손해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지식이 없으면,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고난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 이유는 왜 올까요? 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타고 들어온 원수 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 역사 때문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잘 알고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저주 그리고 파생된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뭐예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해방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 혼,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걸 다 누릴 수 있도록 완성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 저주, 질병,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바르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줬지요. 그분이 누구냐? 오중사역자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축복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자랑해요. 내 종을 보았느냐? 자랑해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로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부요한 사람이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1장 8절도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고 그는 내가 주는 부를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나누며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흘러보내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가 길렀던 사병, 그의 집에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요? 318. 몇 명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318명.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롯이 잡혀갔을 때 5명의 도시국가 그 왕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기습해서 이길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6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영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는 거죠. 그가 뭐라고요? 창성하여 왕성하여 심히 부여해서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부여를 누렸다는 거죠. 어느 때요? 앞뒤를 보면 그때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흉년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삭만이 그렇게 부여를 누렸다는 거죠. 이 흉년의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2절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률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경했더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끼니 걱정하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지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 가족끼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족해서 이웃과 나누며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할까요? 예? 잘 모르겠나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할까요? 나눔에 살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른 목적이에요. 왜 불렀느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온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쳤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도와주며, 어떻게 나누어주며, 어떻게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친척이 굶고 있고 주변이 굶고 있는데 내가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배고프고 힘들어하는데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잘 살라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힘들어하고 굶주려 있는데 먹고 배불러라 말로만 하면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래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밤중에 한 사람 집에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밤에 왔는데 줄 것이 없다. 당신은 부자니까 당신 내게 떡을 좀 다오. 그리고 이 빌려서 가져와서 이 사람에게 줍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려워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에요. 나는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얻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돕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돕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른 물질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렇게 해요. 돈은 범사의
이용된다. 돈은 잘 쓰면 복이 되는 거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는 거죠. 범사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통해서 바르게 축복을 받아서 바르게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요를 누리며 살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유하게 사는 원리, 그 법칙, 재정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원리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넉넉함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바르게 심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만들고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게 27,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15편 15절 16절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뭐라고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며 사나요? 말은 잘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업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내게 맡겨주신 거다. 나는 이 땅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살리라. 나누며 살리라. 흘러보내며 살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 이 땅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서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잘 됐느냐?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재정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새벽으로 밤으로 제가 선포할 겁니다. 이 원리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제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요일 밤에 해야 될 것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르게 알자. 이번 주 바르게 배우자. 그리고 이 흉년의 때 이겨내자. 이번 여러분 새벽 밤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이 원리를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다스리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인지 돈을 다스리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일 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 일 못해요. 이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돈의 주인이에요? 돈의 노예예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일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십시오. 돈은 들어오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 특별히 이번 새벽 밤기도 정말 철저하게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제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증거하겠습니다. 위층에 있는 분들 상관없다고 나오지 마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와서 이 원리를 한 주일 동안 바르게 깨달아서 평생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고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